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순서에 제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마라나타!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까지도 오시지 않으시고 저는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봐오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 언니, 오라버니 같은 분들, 또 친구와 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어도 제 속을 다 들킬 것 같아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순종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가족이면 누구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매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 함께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또 제가 사투리를 쓰거나 말이 조금 빨라도 미소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억의 과자 건빵을 아시는지요? 그 안에 별사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 속에서 그 작은 반짝임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5장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우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는 종교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6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6가지 사례 중에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와 음욕은 십계명에 관한 부분이고, 이혼과 맹세는 규례와 규칙에 관한 부분이고, 무저항과 비폭력은 하나님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천국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주제입니다. 또한 이 사례들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생명의 아름다움 삶을 강조하십니다. 21절과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되는 말씀들은 과거의 율법과 규칙에만 머물렀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초청이십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어 오늘 말씀은 맹세와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맹세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인간의 말 속에 담긴 허위성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맹세가 인간의 허위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미 우리의 에고,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조차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 언어는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는 점점 실제와 멀어지고 오히려 거짓을 감추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흔히 나누는 말들이 있죠. 인사가 있죠. 어머, 그동안 하나도 안 늙었다. 머리를 바꾸니 완전 젊어 보이네. 제가 지난주 머리를 잘랐는데요. 우리 교회 애들이 저희 대화를 듣고는 웃습니다. 또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은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심지어 자기 머리까지도 맹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우리 머리카락 한 올조차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완전할 수 없으며 대부분 자기 중심적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는 오히려 진실을 감추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언어가 가장 발달된 곳이 종교라는 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마음 한 곳에서 너는 화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드린다고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니. 그리고 좀 많이 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안서 나는다. 우린 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 아니오에서 지나는 것은 논리화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37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law of talion, 즉 공정한 정의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문제는 예수님 당시 이미 이 율법은 금전적 보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공정함보다는 손이익을 따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악을 이겨야 한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내 자녀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아니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타인이거나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우리는 즉시 보복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종교는 이 말씀을 말로만 주장합니다. 종교는 이 말씀을 말로만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율법을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무저항 38절부터 42절과 비폭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우리는 말로만 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는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육되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때의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한 살을 이루어 내가 보낸 것을 형통하니. 이사야 55장 11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칭찬을 받아야지. 보상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갚아주어야지. 보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보상은 우리의 생명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물질적이거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받아도 더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온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알기에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참 좋았죠?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된 자유. 이 곡은 원래 다다음 주 찬양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제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곡이라 제가 지휘자님과 반주자님한테 이 곡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된 자유였습니다. 보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황제의 자리를 보상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 생명의 진정한 보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공동체도 이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의롭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 받았으니 이는 너희 보혈을 받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살도록 먹지 말고 내 진노하심을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니라. 내 원수가 지거든 목마르고 물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알게 쓰지 말고 소매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짜고 치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은 말 할 때 해라. 예. 에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진리를 미워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에고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진리를 사랑해.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을 듣다 보면 지옥을 더 좋아하고 천국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내가 왕이 되는 곳이고 내 마음대로,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는다고 해도 우리는 살지 않고 그것을 지식의 도구화 삼고 그것을 또 나의 힘으로 사용합니다. 에고는 곧 거짓입니다. 거짓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거짓은
단순히 도덕적 의미로 나쁘다는 것을 넘어 인간 삶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마디로 줄인 구약 율법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뭘 택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인간을 그 누구도 거짓되이 살게 할 수 없는데 다만 생명을 살아야 할 인간 스스로 마귀의 거짓에 속아 저주와 사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얼마나 진실이 들어있나요? 거짓에 대해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세상은 합의된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해가 뜨고 진다고 하죠. 하지만 해는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죠. 또 수학이나 과학에서 배우는 규칙조차도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 inner sum of angle, 이 180도라는 것도 사실은 평면 기하학에서만 맞습니다. 제 이름이 조지영이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 올 때 DMB 모터비클에서요 제 영자를 미들네임으로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조지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합의된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지요. 경기가 좋아지면 살기가 좋아질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학교에 가면 성공할 거다.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우리 다 결혼할 때 그런 꿈 하나씩 있지 않았나요? 돈만 더 생기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게 만들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허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허상의 세계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의 억압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보상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왜 고기가 부족하나, 왜 이렇게 힘드냐, 스테이크는 왜 안 주냐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는 순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계획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가 그동안에 다치셔가지고 오늘 교회 안 오신 줄 알고 제가 이 부분을 넣었는데 엄마가 오셔서 좀 엄마가 아프실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병 고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저는 7년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의심했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은 제가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마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키며 인간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고립된 생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사회를 전문화했고 그로 인해 단절화와 무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동네 의사는
몸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의학은 전문의 제도로 세분화되었고 그래서 눈을 보는 의사는 위장질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 상식조차 항상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몽고 유목민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여름에는 요구르트, 우유, 치즈 등을 먹고 겨울에는 고기만 먹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건강이 심히 염려스럽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식생활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건강은 대부분 양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부유층이 과일과 야채를 섭취했을 때 그들의 건강에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 연구를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농업체가 후원한 연구에서는 계란이 몸에 더 좋다고 하고요. 반대로 농업단체가 후원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가 계란보다 더 좋다고 결론을 내죠. 약국에서도 보면 비타민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어떤 비타민 회사가 더 광고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비타민이 우리 몸에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꼭 광고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좁고 무지한지를 잘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치, 아시죠?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어느 분야를 보시더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다다음 주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제 그것이 문화와 전통이 되어 거리마다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게 다 뭐고? 하시겠지요. 물론 사투리를 쓰지 않지만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마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돈으로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으로 끝없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미움, 원한, 다툼으로도 끝없이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두 방향 모두 인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뿐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준 상황과 사람까지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간증에서 황금길, 꽃길, 아름다운 음악 같은 환경을 떠올리지만 천국의 본질은 그런 외적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본성이 성육되며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꽃피워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미래를 인내하고 극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는 허용하고 느끼며 다스림을 누리는 때입니다. 내일을 잘 살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을 희생한다면 내일도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신 이유는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 십자가까지도 완전하다고 받아들이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고 오늘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허용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새로운 다짐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적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 세상의 허상과 거짓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 중국의 장자가 초나라의 총리급 직책을 제안받았을 때 그가 거절한 이유는 무수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박제가 된 거북이로 사느니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거북이로 남겠다라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세상의 매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1절만 가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자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지러운 이 세상은 나에게 혼란을 주지만 말씀 속에 바른 길 있으니 나 치우치지 않고 걷겠네. 말씀 속에 빛이 있으니 어둠을 밝히며 걷겠네.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바라본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름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납니다. 그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길이죠. 우리는 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을 단절된 것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서 살지만 그것을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보고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혼나 아픈 기억은 혼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 재구성되고 또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 현재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꼭 임종을 앞둔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나의 주위에 누가 있냐를 볼 수 있다면 현재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거듭남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영적 거듭남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 거듭남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단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보일 때 우리는 내면의 불안과 수치에서 벗어나 내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신비를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스카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눈을 반짝반짝 하시며 들어주십시오. 거듭남을 이루는 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하여 찾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진실로 거듭남을 원할 때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의 거짓된 매력입니다. 돈은 원할수록 더 필요하게 느끼시고 결국 사람을 속박합니다.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팔복 설교 때 기억나시지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나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발견하고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삶의 찰나성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또한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이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은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삶은 단순히 사후에 누릴 천국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른밤을 맞고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용기. 속옷을 빼앗기고도 겉옷을 줄 수 있는 너그러움.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나누기 한 번 준비하는 것이 100명분의 친교 준비를 10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을 옮기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어서 저를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라는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못한다고 해. 남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네가 하는 말 제대로 알고나 하나? 살지도 못하면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우리 엄마 아닌가?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뭐라고. 저는 준비하는 내내 저 자신 거짓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별사탕 하나는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고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며 그 많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멀었던 거듭남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마음을 조금 느꼈습니다. 한 달의 시간, 아니 제 평생의 시간을 드리고서라도 거듭남을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함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